8. 영적 전쟁 중에 나타나는 뜻하지 않은 복병들. 미국 메이저리그의 한 야구 선수가 다람쥐 소동으로 관심을 한몸에 받은 바 있다. 오하이오닷컴에 따르면 다람쥐는 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계속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 갑자기 나타났다. 그 게임의 6회 초 다람쥐 한 마리가 출현했고 잔디밭을 휘저으며 뛰어노는 바람에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우익수 포지션에 있던 한 선수가 경기 속개를 위해 다람쥐를 쫓으려고 했지만 다람쥐가 요리조리 피해 다녔는데, 여기에 중견수까지 합세해서 발 빠른 다람쥐를 아무리 훌륭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라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중에 한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서 열심히 다람쥐를 쫓아다닌 것이 화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날 경기 9회 초 상황에서 중간 개투로 등장한 투수가 첫 두 타자를 잡아 투아웃 상황에서 화이트삭스의 왼손 강타자가 타자로 나올 차례였다. 클리블랜드의 감독은 10년간 마이너리거였던 신인 저완 투수를 투입했다. 그로서는 빅리그 첫 데뷔전이었다. 그런데 그가 마운드에서 워밍업을 하고 있을 때 외야 잔디에서 그 주인공인 불청객 다람쥐가 등장한 것이다. 다람쥐는 잔디밭이 제 집인 듯 여기저기 뛰어놀았는데 이 때문에 결국은 경기가 중단됐다. 이때 경기를 속개해 빨리 끝내고 싶었던 우익수가 다람쥐를 내쫓기 위해 내달렸다. 전력 질주로 다람쥐를 향해 달리고 또 달렸던 것이다. 야구 선수들이 야구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람쥐 쫓기에 힘을 다 빼는 모습을 지켜보던 2만여 관중은 일제히 환호를 울리며 다람쥐를 응원했다고 한다. 빠른 발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두 외야수는 다람쥐를 잡기 위해 허둥댔고, 다람쥐는 우측 파울 선상을 따라 1루를 지나 홈플레이트 뒤쪽으로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약을 올리듯이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그라운드 관리 요원들이 기구를 들고 나와 그 다람쥐를 몰아냄으로써 해프닝은 일단락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경기는 곧바로 속개됐지만 투수는 이미 긴장의 끈이 풀려 있었다. 하필 자신의 필생의 소망이었던 메이저리그 데뷔 무대에 다람쥐가 나타나 그는 정신을 빼앗긴 채 상대 타자를 상대로 연속 볼 4개를 던진 후 마운드를 떠나야만 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이 화면을 본 언론은 그 투수가 마이너리그에서 10년 만에 감격의 빅리그에 올라와 다람쥐 출몰로 인해 망가졌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인디언스 일루스 라이언 가코는 경기장 관리인들이 해야 할 일을 선수들이 했다. 그렇게 바보같이 웃기게 다람쥐를 쫓아다니는 장면은 본 적이 없었다며 나타난 다람쥐를 쫓는데 시간을 보낸 그들을 놀리기도 했다. 그렇다. 예측하지 않은 돌발 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한시도 한눈을 팔 수도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한눈을 팔게 되므로 정상적으로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기장에 다람쥐가 뛰어들어 정상적인 경기를 못하게 하든지 경기를 지연시키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이 할 일인지 아닌지 구분 없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힘만 빼놓고 만다. 다람쥐가 경기장에 들어와 경기가 중단돼서 안타까운 마음이야 들어서 그랬겠지만 그것은 운동선수가 할 일이 아니라 관리인들에게 맡겼어야 하는 일이다. 오랜만에 기회를 얻은 투수가 게임을 망쳐버리듯이
모처럼 구령 현장에서 혼들을 구령하고자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자신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는데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마귀는 교묘하게 시선을 흩어놓으려고 하곤 한다. 그래서 거기에 말려들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힘만 빠지고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만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부조리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일에 연루되어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따로 있는데 세상 속에 깊이 관련되어 그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탁하신 그 일들에 전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신실하게 행해야 하는데 세상 일에 한눈을 팔게 되면 전심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다. 경기장에서 지켜보는 관중들을 보라. 그들은 방해자인 다람쥐를 향해서 환호성을 질러댔다. 선수가 쫓아가는데 다람쥐가 약을 올리며 날쌔게 도망갔다가 또다시 돌아와 잡힐 듯 말 듯 할 때 사람들은 도망가는 그 방해자를 보고 환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인심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은 어떤가? 우리의 첫 번째 영적 전쟁은 다름 아닌 구령 현장이 바로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전선에 다람쥐와 같은 방해꾼이 등장한다면 그 양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람쥐를 응원하던 관중들처럼 마귀 편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야유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반응인 것이다. 영적 수준이 다 같은 것이 아니니만큼 대처하는 방법도 다를 것이고 결과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규칙대로 싸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와중에 말려들어 모처럼 메이저리그 데뷔전에 올라와 볼 4개만 던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처럼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5절.